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도 속히 당장 임하기를 기대하던 이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목숨보다 아끼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전에 속여 빼앗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 갑절로 갚겠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지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갚을 것을 갚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변화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곳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밭에 귀한 보화가 묻힌 것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마침내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맞바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을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그들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삭개오, 죄인인 삭개오에게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니 곧 당장 우리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께서 왕이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바램을 가지고 기대에 차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민낯은 어떠했을까요?
비유 말씀에서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서 그가 자신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듯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당장 그들의 현실적인 안위를 위해서라면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기도 하고 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의 왕이라 떠받들다가도 권력자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리에 같이 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하였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의 당장의 현실적인 안위를 위한 바램은 급하고 어리석고 위협적이었으며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은 그들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음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빨리 정권을 바꾸어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내가 그 나라에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가까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당장 이 땅에 이루어져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지요.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자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참 왕이 되시고자 그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왕이 되어 다시 오시기까지 긴 기간이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고 사명의 길을 걸어서 미션을 완수하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으시며 미션을 완수하셔야 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주의 종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모두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미션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날 때에 종열에게 은화 10문화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비유에서 귀인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뜻하지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왕위를 받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며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께서 부재하시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값없이 은화 1문화씩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값없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 있으며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경영하여 장사하라 명하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위해 경영하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사명과 미션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일은 나와 별 관계가 없다 생각하신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주님 대신 일하라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할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무엇을 남길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장사에 비유하고 있죠. 장사는 쉽게 말해서 이익을 남겨서 돈을 벌고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가진 자본을 투자하여서 가치를 교환하여서 더 큰 가치를 남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더 큰 가치를 얻고자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과정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남겨보고, 그러면서 더 큰 사람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귀인은 왕이 되어 돌아오고 종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게 되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온 하늘과 온 땅에 참된 왕이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재림하신 예수께 나아가 그동안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왕이 없는 중에 수고하고 애써서 장사한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며 너그럽고 크고 후하게 각각 남긴 것에 더하여서 거기에 더하여 10고을, 5고을을 그 고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종들은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힘써 하고서 주님께서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겠지요. 그들은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을 신뢰하고 아끼며 가족같이 여겨 재산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주인의 신뢰와 사랑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응답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좋은 결실로 내어드리고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일하였는데 그들은 주인과의 좋은 관계 안에 있었기에 주인이 없는 그 긴 시간 동안도 목표를 잃지 않고 의미 있게 결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뜻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힘써 일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큰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어떻게 보면 나름 잘 보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수건에 귀하게 싸가지고 귀하게 싼 것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대로 내어드리니까 얼마나 잘 보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잘 보관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내어 보이는 그는 자신이 일하지 않았던 이유를 주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이 나는 무서웠습니다. 주인 당신이 엄한 사람이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하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싸서 보관했다가 드리려고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표현에 따르면 주인이 갈취하고 착취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땠습니까? 10문화, 5문화 남긴 것을 갈취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죠. 지금 아까 보니까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가지게 하고, 심지어는 한 문화를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가지고 왔던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얹어서 더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10고을도 주시고 15고을의 권세까지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은 아주 너그럽고 넉넉히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실 한 문화씩 이들에게 떠날 때에 맡기고 가실 때부터 이미 모두에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신 것 같아, 주님은 엄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렇게도 안 된다,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말씀이 얼마나 엄하고 엄격한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혼날 것 같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건 잘못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나님은 참 무서우시구나, 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태도가 거기에 머물기만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히 내어주신 그런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서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보게 하는 시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줄 세우기 위해서 보게 하는 시험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복된 기회를 주시는 것이며 사랑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과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오해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불안을 넘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십시오. 주님의 사명 주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사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결국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기만 한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 책망하여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남긴 이들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착하다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맡긴 것은 각각 은화 한 문화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은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당시에 하루 일당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치면 100일에 일당을 의미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3개월의 월급을 좀 넘는
그런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또 각자 장사 미천으로 보자면 또 많아 보이는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치킨집을 열려고 해도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사업을 하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은 알겠는데 왜 내가 받은 것은 늘 작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주시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 아니 조금 더 주시면 내가 뭘 좀 하겠는데 지금 이대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보이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시면 제가 뭐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바쁘지요. 또 기도만 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감사하기보다는 아예 불평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10명의 종들은 모두가 값없이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받았죠. 건강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잘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발을 가졌고, 우리는 또 시간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가장 이 땅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형제를 주셨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주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해 보이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알 수 있도록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웃과 재능과 물질과 이 땅에서의 또 여러 권한들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과 믿음과 같은 영적인 은혜까지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도 많으며 우리가 경영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적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경영해야 될지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생각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이미 있는데, 주어져 있는, 손에 주어진 것은 이미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적어서 우리가 못한다고 그동안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경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할 것입니다. 5배, 10배로 남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이미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라 그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기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특별해 보이고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이 갖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바라볼수록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또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면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귀히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귀한 가치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며 그것을 맡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 충성하였기에 오히려 주님이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5골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나 주인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그 표현은 한 문화가 10문화보다 작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그 왕권 아래 함께 다스리는 귀한 일에 비해서 이 땅에서 일구는 일들이 작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을 서로 비교하느라고 바쁘고 그걸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또 실망하고 심장이 쪼그라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땅에서 여러 배 더 많은 것으로 남기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만 후에 얻을 하늘의 것과 비교할 때에 이 땅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을 비교하며 불평하고 실망하느라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일을 거절하고 맡기신 사명과 미션을 무시하며 산다면 그에 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관점, 그 관점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이 많은, 은혜 받은 것이 많은 성도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러운,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고어를 맡긴다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맡길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뭘 맡겼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맡길 만하지 않게 되면 충성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더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믿음직스럽구나. 너는 정말 맡길 만한 사람이구나.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내가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적대시했던 원수들은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도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당장 임하면 좋겠죠. 당장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일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너무 작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여도 내게 맡기신 일들이, 내게 맡기시는 이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와 직장에서 그 일들이 너무 작아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오히려 크게 칭찬 듣게 될 것임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고 주의 일을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여전히 믿고 기다려주시며 주의 일을 이루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고 미션을 완수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린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맡은 일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루하루 거룩한 삶의 목표를 찾고 발견하며 또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더 큰 가치를 발견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